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깊은 신비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고요한 성당, 감실 앞에 홀로 무릎 꿇었을 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존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가슴속을 채우는 따스함, 예기치 않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혹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를 깊고 완전한 평화.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만남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신 오상의 성비오 신부님께서 성체 앞에서 실제로 무엇을 목격하셨는지 그 신비로운 증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비오 신부님의 영적인 눈을 통해 본 성체 조배의 순간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오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과 하느님의 관계 또한 영원히 바꾸어 놓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그토록 생생하게 하느님을 체험하는데 다른 이들은 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전해드릴 내용은 비오 신부님께서 가장 가까운 영적 자녀들에게만 비밀스럽게 나누셨던 가장 강력한 계시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체 조배. 우리 대부분에게는 그저 감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경외심을 느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비오 신부님의 신비로운 은사를 통해 우리는 평범한 인식의 장막 너머를 엿볼 수 있습니다. 50년 넘게 양손에 그리스도의 상처, 오상을 지니고 사셨던 이 겸손한 카푸친의 수사 신부님은 우리 인간의 제한된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실제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시력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한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성체 앞에 설 때 나는 말로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영광을 본다네. 만약 사람들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면 성당은 밤낮으로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을 걸세.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성체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 심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여러분의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영적인 눈을 통해 그 거룩한 순간에 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가 모셔진 감실 주변 공간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모여 왕 중의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영원한 흠숭을 바치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둘러싼 천상의 궁정을 이루며 순수한 헌신의 보호막을 만들어냅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이 천사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경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을 여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일세. 우리의 기도를 위로 가져가고 하느님의 축복을 아래로 가져다주지. 이 보이지 않는 교환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모든 성당의 감실 안에서 이 천상적인 모임이 열리고 있으며 흠숭에 동참할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미사 중에 제단 양옆에 천사들이 도열해 있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성체에서 발산되는 영광이 그대로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변화의 순간 비오 신부님은 이 천상의 존재들이 깊은 경외심 속의 땅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현존은 그 공간의 거룩함을 극대화하여 비오 신부님이 빛의 대성당이라 부른 것을 감실주의에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실제는 많은 민감한 영혼들이 성체가 모셔진 성당에 들어설 때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는지 설명해 줍니다. 가슴을 미묘하게 압박하는 느낌, 혹은 공기가 더 짙게 느껴지는 듯한 기분. 이것들은 바로 비오 신부님이 완벽한 명료함으로 인지했던 천사들의 현존이 남기는 메아리입니다. 우리의 눈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오 신부님이 성체 앞에서 우리의 수호천사에 대해 관찰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체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수호천사가 깊이 절을 한 뒤 살짝 옆으로 비켜서서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보호적인 자세를 취하며 이 거룩한 친교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산만함과 영적인 간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혹시 성체 조배 중에 예기치 않게 누군가가 떠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오 신부님은 이것이 종종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그 사람을 여러분의 영적인 관심 안으로 데려와 그 순간의 은총에 그를 포함시키도록 초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체 앞에서 일어나는 일 중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마저도 하느님의 목적을 향해 부드럽게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이 목격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는 우리가 성체 앞에 머무는 것이 이 천상의 존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그들의 영원한 흠숭에 동참할 때 천사들은 기뻐 날뛴다네. 여러분이 성체 앞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결정은 말 그대로 천상의 궁정을 더욱 밝게 비춥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성체 조배 중에 공중으로 몸이 떠오르고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가 수년간 오직 성체만으로 생명을 유지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들은 단지 개별적인 기적이 아니라 비오 신부님이 매일 목격했던 보이지 않는 실제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성체 앞에 나아갈 때 심오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작은 원자들까지도 하느님의 현존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신성에 닿아 하늘과 땅을 잇는 거룩한 다리를 놓는 빛나는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에서 부드러운 빛이 발산되어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 황금빛 광선처럼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광선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닿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장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신다네. 결코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시지. 그분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초대받기를 기다리실 뿐이야. 과거의 죄나 현재의 어려움에 관계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온 이들은 이 광선을 가장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 빛은 그들을 감싸 안으며 영적인 상처를 보이지 않게 치유하고 덕을 강화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성체 조배 중에 일어나는 변화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느려지고 감정이 안정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만히 두면 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즉각적인 평화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선택하는 능력인 우리의 의지가 점차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히 성체 조배를 하는 이들이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성체 앞에서 시간을 보낸 후 명확성을 얻게 되었다고 자주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심오하게는 비오 신부님은 영혼 그 자체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
즉 그가 신성의 인장이라 부른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밀랍이 도장의 모양을 받아들이듯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현존의 인장을 받아 그분과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히 성체 조배를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인내심, 이타적인 사랑, 예기치 않은 용기,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지속되는 평화와 같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더 명확하게 반영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비오 신부님이 관찰한 가장 아름다운 변화 중 하나는 과거의 상처가 성체의 현존 안에서 어떻게 치유되기 시작하는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심지어 기도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체에서 나오는 빛이 그들 영혼의 상처 입은 부분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때로는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회복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장 심오한 치유는 종종 침묵 속에서 말을 넘어설 때 일어난다네. 우리가 그저 우리의 부서진 모습을 하느님이라는 의사에게 내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치유의 빛은 우리의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 앞에서 보낸 시간에서 비롯된 수많은 육체적 치유를 목격했습니다. 어떤 것은 즉각적이고 극적이었고 다른 것은 점진적이고 미묘했습니다. 그는 육체와 영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영혼으로 흘러들어오는 하느님의 생명이 결국 하느님의 지혜와 시간에 따라 육체에도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이 변화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우리가 성체의 물리적인 현존을 떠난 후에도 그것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와의 모든 만남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씨앗은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 후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1918년 어느 날 밤 비오 신부님이 수도원 경당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의 증언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성체가 너무나 강렬하게 빛을 발하여 성전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빛나는 순간 그는 이미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던 이들을 포함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성체 주위에 모여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빛 속을 드나들며 정화되고 변화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영적 지도 신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연옥과 천국의 중심이기도 하네. 그것은 신비체의 모든 지체가 함께 뛰는 심장이야. 이 환시는 성체 조배가 우리의 지상 영역을 넘어서는 효과를 가지며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이안과 정화를 제공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성체를 조배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친교에 참여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 연옥에서 단련받는 교회, 그리고 지상에서 싸우는 교회와 하나가 됩니다. 이는 왜 많은 이들이 성체 조배 중에 깊은 연결감을 느끼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 순간 세상 사이의 장막은 얇아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소명이 될 영원한 흠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흠숭은 천사와 성인들의 완전한 경배와 결합되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것을 은총의 바다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에 비유했습니다. 그 물방울은 그 자체보다 무한히 더 큰 것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더욱 심오한 것은 성체 조배 동안 우리의 내면적 영적 풍경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성체의 현존에 장기간 노출되면 우리의 영혼이 점차 재구성되어 그가 거룩한 통로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히 성체 조배를 하는 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적인 민감성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수신하도록 재조정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대리석을 끈기 있게 조각하는 거장처럼 성체의 현존은 우리의 완고함을 깎아내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우리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형상을 점차 드러냅니다. 비오 신부님은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해 실망하는 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가장 심오한 은총의 작업은 땅속에 뿌리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일어난다네. 날마다 변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영적인 삶이 발전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걸세. 비오 신부님이 목격한 가장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는 성체 조배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체 앞에 앉아 있을 때 성체에서 발산되는 빛이 점차 그 사람을 넘어 확장되어 그와 연결된 사람들, 즉 가족, 친구, 심지어 사랑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삶에까지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적인 성체 조배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 없이도 관계가 치유되고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많은 이들이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이 은총의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갑니다. 비오 신부님은 단 한 시간의 진정한 성체 조배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영혼이 받은 은총이 다른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이 심오한 실제를 경험하는 것을 막는 걸까요? 비오 신부님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차단하는 몇 가지 장애물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산만함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질주합니다. 세상의 소음은 하느님의 속삭임을 삼켜버린다네. 또 다른 장벽은 고해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는 무거운 담요처럼 영혼을 짓눌러 영적인 인식을 둔하게 만듭니다. 교만 역시 엄청난 장애물을 만듭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뢰가 아닌 자급자족의 태도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 자신도 미사와 성체 조배를 준비하기 위해 몇 시간씩 자신의 의도를 정화하고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을 비워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 앞에 비어있는 채로 오게. 그래야 그분께서 자비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수 있을 걸세.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거룩한 신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은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감각적인 체험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네. 때로는 가장 건조한 기도가 하느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지. 둘째, 산만함을 평화롭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부드럽게 주님께로 다시 데려오십시오. 이러한 평화로운 끈기는 사실 여러분의 겸손과 하느님 은총에 대한 의존도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지향을 가지고 성체 조배에 임하되 열린 손으로 그것을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 걱정,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봉헌한 다음 그것들을 완전히 하느님의 지혜에 맡기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우리의 온전한 내맡김이 우리의 구체적인 요청이 무심코 제한할 수 있었던 은총의 통로를 열어준다고 보았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비오 신부님은 성체에 대한 잠시의 방문조차도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만한 마음으로 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깊은 경외심으로 5분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네. 이 조언은 긴 시간의 조배만이 가치 있다는 믿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실질적인 조언은 꾸준함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지속 불가능한 극적인 약속을 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할 수 있는 규칙적인 성체 조배의 리듬을 확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적 성장은 가끔의 강렬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끈기에서 온다네. 질병이나 거리, 기타 제약으로 인해 성당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비오 신부님은 신령 성체와 원격 조배의 실천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체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이 물리적 근접성과 관계없이 진정한 영적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시며 그 가장 깊은 의도를 존중하신다네. 이제 이 거룩한 여정을 마치며 성체 조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도록 허락하느냐임을 기억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 정교한 신심행위를 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뢰를 가지고 온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그분 앞에 나아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현존을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 뜻대로 저에게 행하소서. 비오 신부님이 목격한 성체의 신비로운 실제는 우리 각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초자연적인 시력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변화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전히 모여 있고 은총의 광선은 여전히 뻗어나오며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성체로부터 각 조배자를 개인적으로 만지기 위해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은 고대의 역사나 멀리 있는 신학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삶 전체가 성체 신심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우리 또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대는 우리 각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의식이나 의무가 아닌 성육신하신 사랑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성체 앞에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단순한 빵처럼 보이는 것 안에 끝없는 인내와 부드러운 애정으로 당신을 기다리시는 우주의 창조주가 숨어 계심을 알고 그 성체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강력한 메시지가 영적인 희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비오 신부님이 목격하고 살았던 성체 현존에 변화시키는 힘을 다른 이들이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탐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오 신부님의 강력한 통찰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많은 시간을 성체 조배에 바치도록 영감을 주어 평범한 인식의 장막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초자연적인 실제를 직접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길 기도하며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그 자애로운 품 안에서 여러분을 언제나